하나님 말씀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 시간에 또 어려운 기간임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교회 출사 가서 현장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댁에서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안식에 허락하신 축복이 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 목자님이 선녀하면은 우리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안식일 말고 내일 안식일 말고 그 다음 주 안식일 지나면 우리 신학생 2달간의 실습이 이제 마칩니다. 그래서 실습 마치기 전에 우리 전주교회 안식일 대예배를 좀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실습 경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떠나기 전에 안식일 대예배를 이렇게 실습 배치를 하도록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날 이제 세족 성찬식이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 정관의 신학생은 성찬 예식을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고, 마지막 안식일을 인도할 수 있는 날이 이제 그 전주인 내일이죠. 안식일 날 인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짰는데, 짜고 나니까 그 다음 날 정부 발표가 나서 전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좀 아쉽게는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담임 목장인데 또 저녁에 예배 드리고 내일 안식일 오전에 우리 신학생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렇게 순서로 정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제가 베드로전서 1장을 말씀드릴 때 베드로전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은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 제가 네로 황제 때의 로마 대화제를 통해서 그 후 300년 동안 아주 철저하게 핍박받았던 역사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그 핍박을 피해서 지하 동굴로 그렇게 피해갔던 성도들에게 편지한 이 베드로의 서신서. 그래서 제목을 고난 중에 고난 속의 진정한 성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왜 그러냐?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는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사실 2장에서부터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쭉 읽어야 설명을 해야지 좀 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의 이제 결론이죠. 한 파트의 결론인데 이것도 연결하려면 설명이 많이 필요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결론을 말하면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빨리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첫 번째 버려야 돼요. 여기에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독, 악한 생각과 행동을 말합니다. 악독과 모든 괴율은 지금 개역개정에는 기만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게 더 귀에 와닿습니다. 기만이 뭐냐면 고의적으로 남을 속이는 거예요. 알면서 남을 속여서 나에게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또는 남을 괴롭히기 위해서 해롭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을 기만이라고 하는 이 괴율입니다. 모든 괴율을 버려야 된다. 그다음 3번째 외식을 버려야 된다. 4번째는 시기를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습관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 버리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자꾸 말썽이 생기는 것들이 사실 이런 것들입니다. 시기하고 비방하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속이고 악한 생각과 악한 말들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정한 성장과 성숙,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건 빨리 버려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믿음에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이거 버리지 못하면 정말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정말 이런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의 가장 추구해야 될 목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 걸림돌들이 베드로 사도는 5가지를 열거해 놨습니다. 이것을 빨리 버려야 돼요. 저는 우리 전주교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새겨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버려질 적에 우리가 꼭 성장하고 성숙됨을 알아야 됩니다. 2번째는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2번째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지 이로 말미암아 그 사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뭘 말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1장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100% 순수한 걸 말해요. 잡것이 섞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은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대로 순전한 젖, 그것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2번째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오늘날 기독교가 점점 타락해가는 것이 신령한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복신앙, 아주 인간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들어간 세속적인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밑에서 아멘 소리가 일반 교회들의 예배 형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난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할 적에 성장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너무나 깊이 깨달았던 것이지요. 오늘날 코로나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수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방법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적에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비록 집에서 드리지만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생각으로, 태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전제가 뭐냐면 갓난 아이들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이, 제가 하여튼 어떨 때는 엄마 아빠보다 먼저 아기를 봅니다. 분만실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되세요? 목사님입니다. 이러면 제일 먼저 보여줄 때가 참 많았어요. 정말 핏덩어리죠. 근데 이제 한 달 뒤에 이렇게 신방을 가면 아기가 막 뻥튀기 같이 확 포동포동 막 살이 쪄가지고, 이번에 세례받은 우리 윤도윤 어린이도 보니까요, 막 다리통이 그냥 막 아이고 그냥 돌덩이 같아요. 안 들어가요. 얼마나 잘 먹였는지. 그 애들이 그렇게 커지는 것, 성숙하는 것은 그 어린이들의, 아기들의 모든 그 욕구는 엄마 젖을 빨고 싶어하는 이 사모하는 욕구에서 기인합니다. 애들은 그저 엄마 젖을 잘 주면 그저 행복하고 잘 자고 그러면 탄생의 기쁨도 있지만 사실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기쁨도 있지요. 오래간만에 보면 금방 이렇게 커지고 금방 이렇게 커지고.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갓난 아이들처럼 그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성숙하게 하는, 성장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코로나19로 참 우리가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갈급하고, 그럴 적에 우리의 믿음은 얼마든지 또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 젖을 아주 쪽쪽 소리 나게 빨잖아요. 사모하고 빨고 그렇게 먹는 애들이 보면 포동포동 살이 찌기 시작해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갓난 아이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하다는 표현에 귀 기울여야 돼요. 오늘날 유튜브에 보면 순전하지 않은, 사람의 귀를 끌게 만드는, 현혹시키고 미혹해 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 소수의 분들도 이런 것에 자꾸 집착해서 듣고 이런 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귀가 즐겁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은 꼭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갓난 아기가 무엇이 순전하고 무엇이 신령한 것인지를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하는 것은 알죠. 그렇다면 오늘날 내가 판단할 수 없으면 적어도 교회 목회자한테는 물어봐야 되겠죠. 이게 정말 순전한 말씀인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거기에 집착할 적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모할 적에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6가지를 말하는데요. 굉장히 헬라적인 이 라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아주 멋져요. 베드로가 무슨 직업이 무슨 출신이죠? 어부 출신이에요. 성경에도 평범한 사람이라고 범인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헬라어를 유창하게 멋지게 기록을 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전서가 베드로가 기록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뭐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잠깐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썼고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를 굳게 서라.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가 너희에게 간단히 쓴 게 이게 베드로전서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썼다고요? 실로아노를 통해서 썼다. 이 실로아노가 뭐냐면 신라예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바나바하고 갔다 왔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가 같이 데리고 간 사람이 이 신라입니다. 이 실로아노예요. 신라. 근데 이 신라도 바울 사도하고 비슷해요. 유대인인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창한 그 헬라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용어는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엘리 라마 사박단 뭐 이런 달리다쿰 하는 이런 말들이 다 그 말인데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의 글은 실로아노가 신라가 대필하고 전달한 사람도 실로아노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는데 첫 번째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주 명쾌하게 썼어요. 베드로가. 두 번째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자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지 다른 걸 통해서 성장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믿었다고 성장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코로나로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꼭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챙겨 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해야 되는데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 빨리 쉽게 말하면 구원을 체험했으면 거듭났으면 구원받았으면 그 뜻이지요. 너희들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왔으면 그리하라, 더욱 그리하라. 그리하는 것은 앞에를 받는 거죠. 버리고 사모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믿음의 성장은 어린아이, 그러니까 갓 믿었을 적에 갓 진리를 깨달았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막 달다고 표현하죠.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싶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고 세례 받은 지도 오래되고 뭐 교회 다닌 지 오래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모되고 막 먹고 싶고 달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러죠. 맨날 그 말씀이고 교회 가면 그래서 뭐 듣고 왔는지도 모르고 집에 가요. 교회 갔다는 왔는데 여보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요? 모르겠는데 집에 도착하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으려면은 한번 인자심을 맛보고 체험한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성장하도록 버릴 거 버리고 더 철저히 사모해 가야지,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그때만 사모하다가 구원을 체험하고 맛보고 이제 믿은 지 오래되면 하나님의 말씀 다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제일 잘 아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사모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튼튼하게 하고 사탄의 교회에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귀한 영의 양식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한번 구원을 체험하고 맛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우리가 성장하도록 노력해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아이 때는 사모하였는데 이제 믿은 지 오래되면 체험해 가야 되는 것이죠. 체험하고 맛본 그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나이 들수록 어릴 적에 맛있게 먹었던 거, 엄마가 해주신 그 집밥이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맛을 체험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그리운 게 자기 어머니가 해준 그 집밥 아니겠습니까? 이 맛있는 것을 맛본 체험은 인간의 뇌가 굉장히 정확하게 또렷하게 잘 기억한대요. 왜냐하면 맛있으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 우리를 구원해 주는 이 귀한 말씀을 맛봤으면 더욱더 그 말씀을 사모해 나가야 하고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나의 것을 악한 것들은 버리고 사모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야 돼요. 예수에게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사람에게 나아가서는 안 돼요. 저분이 나를 세례줬는데, 저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저분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구체적인 우리의 믿음의 나아감의 대상, 목표가 있어야 돼.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아주 명쾌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모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구원받았으면 더욱 그리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렇게 하는 구체적인 것은 예수께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목사에게 매여 있어요. 그 목사가 무슨 말 하면 광화문도 가야 돼요. 왜 이렇게 다들 목사한테 매여 있는지 몰라요. 이거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성장하게 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회자가 신도들을 끌고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진정한 목회의 성공은 그 신도가 예수께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아간다는 말을 오늘날로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진정한 예배자로 나가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더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들을 내가 더 사모하고 예배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4절 앞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내가 나아가야 될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버렸으나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벌써 시간이 되어서 이걸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예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쉽게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의 휩쓸려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버리고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네가 순전하고 신령한 그 말씀을 만났으면 그 말씀을 하신 예수께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전서 전체의 배경을 가지고 적용을 말한다면, 고난 속에서도 지금 예배 드리는 자를 잡아 죽이고 하는 그 시대에 그들이 동굴로 지하 그 묘지로, 카타콤으로 도망갔던 그들에게 예수께 나오라는 것은, 정말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각오로 예수께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숙은 저분이 교회에 무슨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나오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교회에 오면은, 교회 온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없으면 오늘 그분 안 오셨구만, 아이고 내가 뭐 들르고 왔디야. 그분 없으면 아이고 나 어디 앉지? 그분 안 계시면 교회 앉을 자리가 없나 봐요. 나 어디 앉는디야? 아무데나 앉으면 돼요. 누구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지금 집에서 예배를 소파에서 드리든 어디를 드리든 텔레비를 만나기 위해서 앉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세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이 이제 몇 번째죠? 많이 이야기하면 다 잊어버린다면서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서 다 짚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다섯 번째는 5절에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돼요. 산돌은 산돌같이라고 그랬어요. 산돌같이. 그 윗절에 산돌은 누구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산돌이신 누구요?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에 여러 가지 아주 귀한 개념으로 많이 쓰여 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 받은 너희는 이미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을 받으면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계속 말하는 신령한 집이에요. 그 신령한 집이어야지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돼요. 그래서 성전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컨셉은 뭐냐면, 그 성령 신령한 집에는 누가 계시는 것이에요? 누가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다가 모세 때 이제 시내산에 오셨다가 그 다음에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막에 임재하셨어요. 거룩한 곳. 우리 그 성막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형성이 되고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근데 오늘날 신약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로 점점 성령의 수욕이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뚝 변화가 되고 세워져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할 때는 언제였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성막에서 가장 제사를 절기를 진심으로 드릴 때였어요. 그들이 가장 약할 때가 언제였느냐? 무기가 없어서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적에 그들이 가장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우뚝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완전하게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성경 못 찾겠으면 시간이 없어서, 근데 요거는 하나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짚어에 갈 것은 설명을 다 할 수가 없네요. 유대인들의 집은 주로 돌집이 많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퉁에 있는 이 모퉁이 돌이 먼저 들어가야 내 곳을 튼튼하게, 제가 이제 그림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되지만, 그런 우리가 모여서 또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 22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고 말하고 있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우리가 진정한 성숙한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혼자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상합하고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먼저 세워지고 그 안에서 또 서로 연결해 건물마다 연합하여 그렇게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성도들의 성숙해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혼자 단독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넘어지기 참 쉬운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한 모습으로 서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그러한 모습,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5절 마지막입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성숙한 모습의 마지막 6번째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된 적에 그것이
성숙한 모습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 거룩한 제사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쭉 설명해졌는데 우리가 9절을 너무나 잘 압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귀한 4가지 신분을 주셨느냐?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사단의 권속이었던 그곳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신분을 준 것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한 이유는 뭐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분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이게 뭐지요?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그 엄청난 환난 속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고 성장한 그 최고의 경지는 뭐냐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그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전하는 자를 더 핍박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말씀을 전해갈 수 있는 자가 되느냐. 로마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요것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받으실 만한 제물이 뭐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받음직한 오늘날의 제사가 뭐냐? 제물이 뭐냐?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그것은 쉽게 말하면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도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 성업 중에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뭐냐? 3가지를 가장 많이 이야기해요. 예배, 그 다음에 교회 교육이죠. 학생들 교육하는 거 타격. 그거보다 퍼센테이지가 더 나온 게 전도예요. 교회가 지금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고 있고,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지금 회사에 가도 교회 가지 마세요. 교회 가지 마세요. 이러는 시대에 예수 믿으십시오 전하는 것은 엄청난 어려운 일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믿는 자를 정말 죽이는 시대예요. 근데 어떻게 그 예수 믿으라고 전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받으실 만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오늘날 제사는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전도하는 제사,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뒷부분에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6가지,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예수께 나오고, 그러면서 거룩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며,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